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 유명한 이야기는 뭐 유치원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벌써 몇 달 된 줄 알았는데 작년 이맘때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자리에 없었던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순서대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도 이건 처음인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이 흐름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빼면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 흐름에 맞게 제가 지난번보다도 더 이 흐름에 맞춰서 충실되게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1장부터 이야기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다시 한번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시작부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한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의 증언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히 중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 증언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개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그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그래서 2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었잖아요. 그 밑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어때요? 이건 창조예요. 왜냐?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 사이언스 공부해서 알잖아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창조 수준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기존에 제공이 되던 포도주는 다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까지 이어지던 구약의 제도들, 구약의 율법들은,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메시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시작해 주시는 메시아 시대, 신약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 포도주 사건에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재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이제 저희가 살아왔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것들을, 창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전혀 완전히 다른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기 때문에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세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해서 이것을 재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에 가시죠. 그래서 성전에 가신 사건이 짧게 기록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도 왜 돌아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돌려보낸다 그래요? 가서 뭐 하라 그랬냐?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같은, 정체성 같은. 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잘못하고 있던,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중요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이제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게. 알아듣지 못해서 다행이지, 알아들었으면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죽이지는 못했겠지만 이제 그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율법의 시대도 끝났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로 성전 제사, 율법 시대를 끝내실 것이다. 훨씬 더 좋은 복음 시대를 열어준다.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도 율법도 없는 그런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제. 제사가 아니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죄밖에 없는 원수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도 누구라도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이 중요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증언을 해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가신 곳이 사마리아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가장 좋은, 율법 아래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시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니고데모하고.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멸시, 천대하던 이방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딪히기 싫어서 안 만나려고 숨어 살듯 하는 사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어서 살아가던 그런 여인.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숫자도 세지 않던, 그 당시에는 정말 니고데모하고는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반대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 가셔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니까, 거듭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누가 봐도 천국 갈 것 같았지만, 영생을 가진 사람 같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설명해 줬는데도 니고데모가 거듭났다, 변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복음하고 구원, 영생과는 거리가 먼 여인 같았는데, 이 여인은 거듭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모범을.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이야기 속에 저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이 무엇일까요? 이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7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게 성령이죠. 이 넘쳐나는 솟아나는 샘물, 이 생수의 강, 넘쳐 흐르는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처음 거듭나는 걸 이해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제게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두러 다니는 일도 좀 없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밖에 아직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물을 주시옵소서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지금까지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랑 같이 있는데도 그 중에 한 명도 너에게 진짜 남편은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숨어 다녔던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것에 손가락질 맞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이 여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거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러면 거듭남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같은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났으니까 거듭나기 전하고 거듭난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여인도 이게 여기에서 달라져야 되고 여기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생활 계속하고 있다? 그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실은 진짜 거듭난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같이 성찬식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전과 다르고 거듭나는 거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도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증거는 자라감에 있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영적인 거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복해서 남자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남자들을 계속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라
하며 살았던 이런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죠. 영적인 자리가 비어 있다고요. 공허함이. 또 그 자리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갈급함, 갈증,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걸 쫓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즐기고 세상적인 재미를 찾고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처럼 그런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강한 걸 원하죠. 더 자극적인 걸 원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반복적인 걸 찾고 추구하지만 그렇게는 그런 것에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밖에 모르고 계속해서 여인처럼 반복만 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고 영적이고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성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런 모습일 때는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것을 찾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고 다 무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적인 것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짜장면도 먹으러 갈 거라니까요. 세상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빼앗기고 우리의 노력이 빼앗겨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여러분 직장 필요하죠. 열심히 일해야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크고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되는 거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것들 더 빨리 되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났으면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걸 버리고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된다고요. 취미 생활도 필요해요. 저도 취미가 있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작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못하고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 생활하고 우리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도 그런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종종 했어요. 너무 바빠서 맞아요.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셀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는 시간에 우리가 여가 생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따져보면 절대로 진짜 시간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들에게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은 만들어서도 해요. 만들어서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서. 저에게도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유익한 부분들이 있지만
세상적인 것에서 더 많은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것들을 찾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쫓아가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것들이 줄 수 있는 즐거움도 기쁨도 유익도 누릴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짜 기쁨과 평안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한때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쫓고 누리는 생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전도서 1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 헛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정말 가장 큰 헛된 이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음의 공포마저 우리가 넘어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로부터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겉모습을 보면 세상은 화려하고 달콤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내 몸을 망치는 그런 불량식품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은혜들, 평강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고 내가 누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감추고 싶었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 남편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 안 했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보기 시작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주여는 그냥 사장님 하는 정도예요. 큐리오스 여기는 이거는 정말 나의 주님, 여기서는 그 주님 그건 아니고 이 주여는 그냥 사장님 이렇게 좀 존경 높여서 부르는 그 정도인데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로 보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이제 신앙적인 그 당시에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960년 거의 1000년 전부터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북쪽에서 못 넘어가게 산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식대로 거기에서 따로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 못 오게 했다고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해주고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디가 참된 예배 장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때가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라. 이제 그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는 말이 지금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인데, 이 영이 뭡니까? 이 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성령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특히 요한복음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한국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 in spirit and truth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참된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가장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뭐가 중요했다고요?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들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성전같이 화려한 건물 아니어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막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음악이 없어도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진짜로 믿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런 예배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영적인 은혜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고 없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고 저렇고를 다 떠나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저 왔다 가는, 정말 선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함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유익함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에는 은혜를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성령 충만하면은 관심이 없고 내 시선과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왔다 가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특별히 이 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누리시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서 전했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싶었던 것들, 내가 움츠리고 싶었던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나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증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허락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